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고 강도 같고 도둑 같은 사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읽어도 어떻게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 상태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탄 마귀가 있고 악령에 잡힌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강도 같은 사람, 살인자 같은 사람 많이 있죠. 내용을 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새 가족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참고를 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친히 그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뿐 아니라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라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들의 신실함의 결과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완전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은 성경을 이해하고 즐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웁시다. 성경은 인간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신문에 한 페이지 났는데요, 일본의 어떤 작가분인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읽었는데, 책도 많이 썼는데 어떤 책이 가장 당신의 뇌리에 남아있냐 하니까 성경책이다 이러더라고요. 참 귀하죠. 성경책은 다른 책하고 다르게 정말 중요한 책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그 신문 스크랩에 해놓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성경은 근본을 말하고 인간의 근본을 말하고 내세를 말하는 정확한 답을 주는 성경책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는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의미 깊은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먼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책들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이 나에게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권명과 명령들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자세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그래서요, 성경을 함께 펜과 노트 그리고 공부할 조용한 곳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성경 공부와 묵상을 위한 예쁜 노트를 마련하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공부한 날짜를 기록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는 보통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세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째, 말씀의 관찰.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읽은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관찰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여러 번 읽거나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통해서 그 구절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이 단계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셋째, 묵상과 적용. 이 단계에서는 이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 구절을 어떻게 나의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물어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바꾸어야 할 마음의 태도나 행동이 있는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는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노트에 관한 관찰, 해석, 묵상과 적용을 다 기록한 후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록해 두었다가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관찰, 이 구절이 말하는 바를 씁니다. 해석, 이 구절의 의미를 씁니다. 적용, 개인적인 적용 사항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도피성이 구약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가 사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도피성이 되시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관찰, 해석, 적용의 신뢰.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사용해서 이 세 단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관찰,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님의, 자매님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하고요. 해석,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보살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즉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분에게 맡기기 원하신다. 목욕탕에 가보면 기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맡겨야죠. 세 번째, 묵상과 적용. 나의 개인적인 염려, 즉 업무의 부담, 실패의 두려움, 직장 상사와의 관계, 진로, 경제적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하겠다. 오늘부터 주님께 맡기고 다시 그런 걱정이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마귀는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잠이 필요 없어요.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찾는데 누가 걸려드느냐? 하나님 능력 안 믿고 못 맡기고 염려에 잡혀있는 자를 찾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는데 거기에 밥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맡겨야 걸려들지 않습니다. 문제나 고민, 염려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또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라. 내가 가진 염려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묵상하고 기도하라. 차를 탔는데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짐을 보따리 쥐고 서 있으면 차가 불안해서 못 가죠. 태워준 것마다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한데 어떻게 미안하게 내 짐을 주님께 맡깁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맡겨라 그랬어요. 액션 포인트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당신이 성경을 매일 공부할 때 관찰, 해석, 적용의 세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기록할 노트를 마련하십시오 해서요. 연습 문제 위에 보기에
예에 따라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때 관찰, 해석, 적용의 세 단계를 사용하여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도표를 사용하십시오. 다음에 도표를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관찰, 서로 사랑하자 했는데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여기에 중요하겠죠. 해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큰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묵상과 적용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못 박아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었죠. 스데반인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들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주여 저들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닌데 거기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장을 위한 제안. 요한복음 13장 15장 읽기. 신앙 개념 효과적으로 성경 공부하기 방법, 이런 교재를 읽어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새 가족들을 양육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새 가족이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해서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사람들 구원받고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